예수님께서 갈릴리 밖으로 세 번의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여행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심한 갈등을 겪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 세 번째 여행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전개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명이었는데 기원전 20년에 이 땅을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합니다. 이렇게 하사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헤롯이 대리석 신전을 세워서 황제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빌립에게 다시 이 땅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때 빌립이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 가이사의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하고 이곳을 자기 영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최북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북쪽까지 예수님께서 여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까지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가장 유명한 인물은 헤롯 왕이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선지자 중에 기적을 많이 일으킨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를 염려하는 어떤 선지자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들으신 뒤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신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다가 정작 본인의 생각을 물으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을 때에 당황하고 또 정작 자기 생각을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베드로가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병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뒤에 이 의미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가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금씩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좀 아름다운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인 구세주,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 의미,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영광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죽으심으로 이루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서 확실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때 이후입니다. 제자들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영광은 차원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때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은 숨김없이 명백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간헐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나 죽는다, 나 고난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겠지요. 죽임당하는 것이다. 죽으신다고요?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주님. 지금 다 분위기가 좋고 제자들도 주님을 잘 따르고 앞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죽으신다는 말씀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말씀에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류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붙들고 항변하며, 이 단어가 굉장히 무례한 단어예요. 붙들고라는 프로스파보메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붙잡고 위협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이고 뭐고 연장자고 뭐고 앞뒤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표현하는 그 뭐랄까요, 예의 없는 아랫사람,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냅니다. 마치 내가 가진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람을 단호하게 막을 때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마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변함에, 에피티만, 항변하다, 꾸짖다라는 말인데요. 이 베드로가 항변함에라는 이 항변함에 이 단어 어디에 썼냐면요, 풍랑을 꾸짖을 때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때 꾸짖으셨던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부탁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정신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이에요. 이때 베드로의 표정을 봤어야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표정을 볼 때 이거 사탄의 모습이 그 위에 이렇게 오버랩돼서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부드러운 얼굴을 한 사람이 갑자기 사탄의 얼굴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요. 사탄아.
오늘 8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스러운 수제자 얼굴에 사탄의 모습이 있어서 베드로를 꾸짖는다기보다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치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사탄에게 꾸짖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방해한다면, 주님의 앞길을 방해한다면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모습, 같은 여자인데 어느 순간에는 천사와 같고 어느 순간에는 악마와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하는 순간을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태어날 때는 이쁘고, 뭘 해도 다 이쁘고 다 괜찮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춘기가 되고 중2가 되고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씨름하고 싸울 때는 이게 자녀인지 사탄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돈이 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선한 일에 잘 돈이 쓰일 때는 돈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고소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폭력도 살인사건도 일어나면 이 돈은 유용한 것이 아니죠. 악마의 도구이죠. 천사의 도구였다가 악마의 도구인데 이것은 달러고 이것은 페소입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돈인데 그 한 돈이 이렇게 악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선하고 악할 수 있고 명예와 지식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몸으로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될 수 있는 것.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나의 이 몸이 어느 순간에는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엄중하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야단치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음을 사용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셨던 주님이 나에게 대항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적,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칭하셨던 적, 이 충격적인 순간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나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 너희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야. 내가 거기에 이용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한때는 수제자라고 늘 앞서가면서 주님의 자랑이 되었지만은 한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쉼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 골고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사역의 끝,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성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한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이든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존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하게 해요.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의 역할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의 일을 한다, 선교의 일을 한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명목하에 그 뒤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과 불평과 시기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내가 칭찬받으려고 이 일을 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았다. 내 이름 왜 빠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셨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거잖아요. 일이 어찌됐든 나 일 잘못되고 잘 되고 상관없어. 근데 내가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영광 우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지 잘 돌아보면서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난 이 일을 계속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다면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죠. 손해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보신다고 생명을 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낮아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평이 생겼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나를 아직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랫동안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참고 있지만, 지금은 인내하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왕이 되시고
나도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될 것이다. 내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아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어그러지니까 이러한 거친 표현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 이것이 근본적으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결정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좀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베드로가 많이 버렸잖아요. 나 희생했잖아요. 배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친구도 버렸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백하는 베드로가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더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버렸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았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하고 당시 생각하는 십자가는 많이 다르죠.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죽더라도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치가 있고 거기에는 처절한 고통이 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더라도 베드로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제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에 넘어집니다.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더 이제 내용이 부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죠. 아마 베드로가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띄워주십니까? 언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와, 너 정말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지. 천국 열쇠를 내가 받을 것이야. 네가 열쇠를 열면 하늘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죠. 그 다음에 그리마옵소서 할 때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갖는 것은 칭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책망을 받았을 때에도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힘든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베푸셨던 그 떡도 직접 먹어본 사람,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내 주실 때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분명히 죽어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콘서트로 말하면 VIP 좌석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메시아야, 주님은 구세주야. 뭐가 달랐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뭐가 달랐냐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권 교체예요. 주님은 왕이 되고 그러면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상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라니요. 그게 아니라 희생이라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건강해야죠. 경제적으로 윤택해야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이렇게까지 내려놓게 하시나, 나 좀 세워주시지 주님, 나 좀 높여주시지 주님, 나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내려가야만 합니까? 이런 순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여전히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순간에도 내가 주님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들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나아가셨듯이 저 또한 희생하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으니 오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희생과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하여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